할렐루야. 아멘.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심.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오늘 맞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락방 우리 메시지와 또 우리 교회 다락방은 교회 메시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복음을 강조하죠. 또 전도를 강조하죠. 그리고 선교, 세계복음화, 또 렘넌트 운동 이거를 강조하고 또 이 중심의 메시지가 거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나 자신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강조하죠.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하나님의 절대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총신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보니까 이 신학교에 우리 학교에 그 당시에 말이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동료 신학생들 뭐 이러 보니까 막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그 교수님 그 강의 시간 뭐 대단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한 2학기에 걸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잘 몰랐죠. 그분이 주로 이제 전공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이 하나님 나라 이것도 있는데 바울 신학입니다. 그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강의에 들어가 보니까 별로 이해가 일단 잘 안 되고 몰라. 그 강의하시는 그 강의가 자체가 있잖아요. 내용은 뭐 대단한 그 과목들이잖아요. 가르치는 게. 근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참 이 수준이 좀 안 된지는 몰라도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와닿지가 않아요. 특히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바울과 바울 신학이라 그러면 사도행전과 특히 바울 서신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깨닫고 눈뜨고 보니까 바울 신학의 핵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빌립보 3장 6절에 8절 말씀이 그 바울이 주장하는 신학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 그 에베소서 뭡니까?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나타나죠. 이 바울 신학의 그 바울의 주장한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주장의 핵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걸 나타냈는데 그 교수님은 그 밑에서 강의를 듣고 한 저는요.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의 강의로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강의는 어렵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 대단하다 그래요. 실제로 대단한 분이세요. 자,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 복음의 핵인데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맞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락방 와서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만 선포하고 훈련도 그렇게 받고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이 복음만 말하고 전도만 하고
난 이게 좋아요. 그게 은혜가 되고 있잖아요. 또 한 번은 송영교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총신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지금 하나교회지만 그전 이름이 송영교회잖아요. 송영교회로 부교육자로 왔습니다. 주기를 하는데 부교육자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해마다 있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그때 고등부하고 그다음 해는 또 대학 청년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 수련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5월 달부터 6월 달 되면 완전 수련회 여름에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럼 6월 지금도 기억납니다. 6월 달 같은데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수련회 장소 교회를 빌려하거나 수련원 혹은 기도원 이래 적합한 데를 빌려서 수련회 장소를 하고는 수련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했잖아요. 제가 강사가 돼야 돼요. 내 맡은 부서에 강사예요. 강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 장소는 이제 답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때인데 수요 예배가 됐습니다. 수요 예배가 돼 가지고 우리 본교회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답사하다가 그러다가 포항 어느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선배 우리 교육자 그 같이 기도원에 가고 그날 했는데 포항 어느 교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제법 큰 교회였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수요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건 다 가는데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강단에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 즉 설교죠. 전혀 와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못 받았다 그게 아니고 일단 저한테 메시지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황한 거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나에게 말씀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했길래 제가 그랬단 말인가. 그날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하는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교하시는데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그 교회 전도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뭐 같이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선배, 우리 교육자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강단에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구나. 그 이해가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교회는요, 교회를 새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헌금하고 많이 기도하고 성전을 더 크게 이제 어느 장소에 가서 지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아마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간에 제가 귀한 체험이라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은혜 받고 그 시간에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요 안 맞고 이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설교 말씀이 이상하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겁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갭이 없이 하나님 말씀과 딱 맞게 되시기를 하여튼 그런 놀라운 은혜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들 다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구원 사역, 영혼 구원. 그걸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대구 칠곡 대구에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현장에 그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 여기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며 메시지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흐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의 흐름에 내가 꼭 맞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셨는데 12제자를 부르셔서 보니까 사도로 직분을 임명하시고 현장에 파송하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하고 도대체 우리 교회와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그럼 질문해 봐야 되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누구와 쭉 이렇게 12명 나옵니다. 12제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사도로 칭하시고 직분으로 임명하셨다는 게 또 그래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굳이 여러분 해석을 심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일단 원하시는 자들로 대단한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신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게 굉장한 하나님 신 은혜입니다. 불렀는데 대단한 수준 높은 자들이 전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수준 낮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한 자, 평범하다 못해 있잖아요. 실수한 자가 아니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 베드로 보시면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수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일 첫 번째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이고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름받듯이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요 대단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아닙니까? 대단한 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수준 낮은 자 실수투성인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자마자 권능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다 그것도 사도다 이렇게 칭하셨다. 여기서 하여튼 저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대사도로 이 사도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을 나를요 최고의 축복하시고 최고의 은혜 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전도의 언약의 대열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내 그런 자격 없는데 부르신 겁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감사 나와야 돼 감사.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분과 권세에 따르는 이 축복을요 똑같이 주셨어요. 이들을 특히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 12제자 이카는 일단 12제자 이러잖아요. 그래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라말로 마테데스 이런데 그 의미는 뜻은 배우다. 즉 배우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훈련 중인 자, 훈련 받는 자, 훈련 받으면서 따르는 자 누굴 따르지요?
누구에게 배우지요? 그리스도이신 주께 배우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들을 12를 특히 사도로 임명하여 현장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의 뜻은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 선교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요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또 현장에 전 세계를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의 언약에 대해서 특히 제자다, 전도 제자다 이래야 보내심을 받은 파송받은 자다면 최고의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사람인데 그런 전혀 그게 없이 그렇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있잖아. 보내시는 자가 보내신 자가 없고 내가 보내심 받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가서 막 한다.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닙니다만 이 사도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세계복음화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의 미션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특별한 축복의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말이에요. 좀 말하자면 영적 서밋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와 위치와 특히 직분으로 오셨다. 그래 12사도는요. 12제자를 12사도라 그럽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그 미션을 감당할 최고의 직분 사도가 사도다.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아닙니다. 그 사도직과 사도성의 직분을 우리도 전도자로서 누리고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사도라고 직분을 칭함받지는 못합니다. 이 12제자에게만 예수님이 사도라 그랬어요. 자, 뜻은 말했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특별히 미션을 주셔서 보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가 쭉 나오죠. 이 족보에 이름 오른 자들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참 희한한 짓까지 다 있잖아요. 막 그런 범죄한 사람도 있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다 들어있어요. 라합, 다말 또 있잖아요. 이방 여인 룻도 들어있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다. 그리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복의 근원이고 다윗도 좀 이해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름 또 로마서 16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들 축복의 사람들 자매 베베 보호자 이 가이오 식주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동력자 의함 축복된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인 선진들의 그 이름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래 특별하게 있잖아요. 사도로 칭해서 즉 복음 전한 전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파송에 보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 그 외에 또 사도가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에 특별히 부름받아 함께 훈련받고 사도로 직접 직분 임명 칭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사도성에 사도라 그러니까 공격을 바울은 엄청 받았습니다. 네가 뭔 사도냐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직접 훈련 함께 했느냐? 안 했지 않냐? 공격받았습니다. 특히 바울의 대적까지는 아닌데 바울을 시기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데 역사들이 많이 났어요. 에?
한 나라씩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제자란 제자는 바울이 있잖아요. 최고로 많이 일으켰어요. 그만큼 최고 축복 역사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기한 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럴 때 바울이 담대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스스로. 셀프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십니다. 그럼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거의 바울 서신의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나는 입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다 내게 이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게 사도직 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명령을 따라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저기로 말한다. 즉 딴 말이 아니고 바울도 사도 바울이다. 즉 사도다. 자, 우리가 받은 특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깨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특별한 축복이고, 두 번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대열 속에 237 빙고 치유하고 살릴 이 대열 속에 전도 제자이며 영적 서밋의 제자다 그러면요, 특별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하고 저는 여기에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직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에 확신되시고 감사가 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도는 아닌데 우리도 바울과 혹은 이 12제자의 사도와 똑같이 있잖아요. 특별한 축복 진짜 받았어요. 138 붙잡은 14의 대열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축복의 전도 제자다. 그런 우리 렘넌트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로 칭하시고 그 다음에 시급한 것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 파송을 받은, 즉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사도들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 사도로 세워서 시급한 곳에 치유하고 살리는 현장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시급하고 치유가 시급한 살려야 될 시급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이리로 파송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건 이방 선교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 시급한 곳, 빈 곳부터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는 살리라, 나병 자는 깨끗하게 치유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구원의 축복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렇게 하시고, 즉 시급하고 지금 빈곳된 치유해야 될 이 현장으로 파송하셨다. 자, 저와 여러분, 빈곳, 가장 먼저 치유하고 살려야 될 현장, 우리도 여러분
열두 제자, 열두 사도 보내심을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현장으로 파송, 즉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방기하면 안 되고요. 이 미션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그 대구에 7곡이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딱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로 지금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그런 말은 아닌데 이걸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문에 잃어버린 양들. 우리 아빠가 안 믿습니다. 내 자녀 아들 딸 아직 안 믿습니다. 복음성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장 빈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 큰 집 작은 집 아직 안 믿고 있다. 우리 외갓집 아직 복음화 다 안 됐다. 시급한 것입니다. 자, 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 낙심자, 오래된 방학하고 있는 자, 하여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도 있습니다. 병든 자, 특히 병든 자, 가장 먼저 시급한 곳인데 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라. 그래요, 치유사역이 됩니다. 그럼 치유사역이라고 뭘 차려가지고 이래 하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운동 펴면요, 말씀 펴면, 말씀 들어가면요, 다락방 하면 놀라운 치유 역사를 납니다. 오늘 새벽에 한 약 10몇 명의 성도님들 혹은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했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으면 말씀 들었어요. 자, 이 병든 자, 이 시급한 현장 많습니다. 이 빈 곳 아직 많아요. 이걸 먼저 살리라.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우리 그리스도 이 복음을 대가 없이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이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저 주는 것입니다. 자, 복음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은요, 대가 없이 그래 막 전도하고 뭐 돈을 주시라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도 제자 이렇게 나갈 때에 나를 파송하시고 보내신 그 주인께서, 그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책임지신다. 그 염려하지 말아요. 그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둘씩 이렇게 또 현장으로 훈련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파송하실 때는요, 보내실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말라. 전대 돈주머니, 즉 경제를 챙겨갔다면 돈, 먹고 자고 또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비도 쓰고. 그런데 그 전대를 다 빼앗았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즉 돈을 다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배낭 그것도 내놔. 두 벌 옷, 그 다음에 신발, 지팡이 다 내놔. 가지고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또 현장에 빈 곳을 찾아 시급한 곳에 잃어버린 양을 살리는 곳에 나갈 때 걱정하지 말. 즉 전도 선교에 전도제자입니까? 먹고 마시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거는 보내신 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 시급하고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합당한 자, 예비된 자 예비해놨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 예비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평안을 빌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빈 곳을 시급한 곳에 그리스도의 해답 복음 증가하는 이 일은,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 혹 너희를 영접하면 들어가라. 그리고 평안을 빌고,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내면 축복하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일 수 있죠. 혹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반대를 하거든 나오라 이게. 그리고 저 성 밖에 나가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다. 전도 선교할 때, 현장에 캠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다. 눌리지 말라 이게. 줄어들지 말라 이게. 요즘 코로나 지금 팬데믹 속에 여러분 밖에 나가 캠프한다고 막 좀 눈에 띄게 막 이러면 전부 주시하지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게 발각되면 여러분들 큰 봉변 당할 겁니다. 요즘 그렇대요. 줄어들지 말라 이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물론 지혜롭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 현장에 서 있잖아요. 주눅들면 안 돼요. 주눅들지 말아 이게. 눌리지 말라 이게. 걱정하지 말아 이게. 나를 보내신 파송하신 자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 주 되신 그리스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전도자는 담대하면서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주눅들지 않으면서도 확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만약 받지요? 이 평안의 축복에 이 평안을 받으면 그 축복, 그 가정과 그 현장에 임할 것이요. 혹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는 자 있습니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요, 그 축복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요. 걱정할 거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억이 됩니다. 전도는 이 다락방울이 초창기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캠프 막 시작할 때 본격적인 메시지로 나왔던 용어들이고 메시지입니다. 전도 캠프는 종합적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이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이분이 불신자고 아직 완고해서 안 받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막 내쫓기도 하죠. 걱정할 거 없다 이거. 그러면 그 축복을 빈 평안이 전도자인 여러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라. 자,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을,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있잖아요. 용납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모자라고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 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멋있는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취하고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요새 보십시오. 모든 곳에 어느 현장 가든지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또 감옥도 갔습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또 어느 현장에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평안의 축복을 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재창조 역사 일으켰습니다. 렘넌트 요새 가는 거는요, 보디발집 사람이 복을 받고 저 밭대까지 채소까지 복을 받고 재창조 역사를 납니다. 전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 멋있는 우리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열 속에 섰음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요,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대열 속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대열 속에 내가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했잖아요. 막 내 전도자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 가지시자. 가지라 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어마어마한 귀한 복음, 이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자다.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에 분명히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제자들로 불렀는데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보호자의 비밀, 시 공간을 초월하여 237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 참된 능력 속에 이 대열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 위로부터 오시는 참된 힘, 성령 충만하여 237 세계복음화는 전도 제자로 다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이 시간 보호자로부터 오시는 힘, 참된 힘, 영적 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서밋에 세우셔서 7대구 7곡 우리의 가정 가문 이웃들, 하나님 이 나라, 또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 53개 나라, 불어권 237 취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 전도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